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산 교회를 참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칠 수 있는 용기도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좀 성경 공부라는 타이틀로 하지만 정말 성경 공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좀 대화하고 싶은데 이게 대화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면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좀 대답을 좀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함께 좀 성경 공부를 해보고 싶어 합니다. 대강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단톡방으로 말씀은 드렸어요. 예,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가 복음을 사랑한다면 복음에 맞는 문화 또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이 때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갖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뭔가를 부시고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대화들, 그런 내용들이 때로는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회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면 뭐를 하게 되죠? 불편한 뭐를 보게 돼요? 진실을 보게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보게 되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는 그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하고 은혜 가운데서 주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함께 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저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저도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편한 건 그냥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제일 편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냥 끝내고 기도하고 가면 제가 제일 편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또는 교회 문화를 함께 좀 세워갔으면 합니다. 저도 토론 못해요. 토론을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토론을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일단 언변에도 자신이 없고요. 그 다음에 토론을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네? 어떤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문화도 있고 우리는 이 대화하는 거 잘한다 못한다 솔직히 진짜 못해요? 잘 못해요. 제가 가끔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제 가끔 제 딸을 갖고 비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유나를 키우면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언제였냐면 listen dad. 저는 듣고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 했어요. 근데 유나가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제발 listen 하래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듣고 있었다 안 듣고 있었다? 듣고 있지 않았다. 그걸 인정하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워. 나는 듣고 있는데 얘가 왜 맨날 나보고 listen 하라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토론을 못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정말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뭘 하지 않아요. listen을 안 해요. 그 listen을 안 하는 이유 그 현상이 뭔지 알아? 언제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할 때
그게 르슨이 아니에요. 르슨은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공감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할까? 틀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린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하려고 그럴까? 그럴 때 제가 르슨을 못했던 가장 큰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오면 유나에게 언제나 뭐를 주려고 했냐면 정답을 주려고 했어요. 정답. 근데 유나가 원했던 건 정답이 아니라 그가 아프면 그의 아픔에 뭐 해주기를 바랬을까요? 공감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백날 내가 걔한테 답을 줘봐야 걔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리슨하라 그랬을 때 나는 그 유나가 했던 말에 대한 뭐를 못 해준 거야? 공감을 못 해준 거야.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할까? 나는 내 말하기 너무 앞서간 거야, 내 말.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나 내 생각 가운데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 내가 옳다라는 생각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토론이 안 되고 분쟁이 되고 다시는 이런 성경 공부하지 말고 뭐 하는 게 좋아요? 강의. 이런 교회 됩시다. 그냥 집에 가는 게 편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좀 같이 좀 대화도 하고 서로가 싫은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불편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서로가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할게요. 문화가 뭐죠? 문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제목으로 세우는 교회 문화. 문화라는 말. 뭐 평상시에 씁니다. 그죠? 안 쓰는 단어는 아니죠. 문화. 근데 여러분 문화라는 말을 여러분들 설명한다면 어떤 의미예요? 문화. 예? 뭐라고요? 누가 대답을 해준 것 같아서 기뻤는데 아니었나요? 환청이에요 지금? 환청? 오래 가지고 있는 습관. 좋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는 습관. 또 자, 정답 없어요. 문화.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방식. 집사님 제가 봤어요 원고? 그냥 이게 유출이 되나? 제 컴퓨터에 혹시 해커해서 들어왔어요? 예. 저는 좀 문화를 이렇게 좀 정의해 볼게요. 다 맞는 말인데 좀 이렇게 말할게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생겨요. 예. 그럴 때 우리는 그거를 좀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사람들이 모이면 살아가는 방식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 문화. 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다민족들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에서 이렇게 살 때 좀 한국적 독특한 문화들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참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참 독특하다. 어떤 문화들이 좀 다른 민족들이 살아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좀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빨리빨리. 야, 도저히 못 견디지요. 하여간 와이파이 늦어. 미국은 늦어. 배달도 늦어. 한국은요, 로켓 배송 쿠팡 새벽에 가도 음식 와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세탁소. 세탁 있습니다. 하면 그날 그냥 와 있었으면 넥타이 하면 다 그날 저녁에 다 준비돼요. 서비스 업종은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거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는 무조건 빨리빨리 서둘러 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생기는 독특한 문화. 제가 하나 쓴 건 있어요. 요거는 조금 얘기할 거예요. 요게 먼저 나오면 그걸 받아서 제가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독특한 문화. 서로 때밀어 주는. 예? 뭐라고요? 서로 뭐요? 때밀어 주는. 진짜 이거는 정말 미국 사람들은 이거 보면 까불어 칠 거야. 야, 등대봐. 야, 이제 내 텀이야. 이거는 아마 미국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화. 근데 가능한 문화.
그래서 여러분 혹시 LA 피트니스나 거기 가면 뜨거운 물 있죠? 그 지쿠지라 그러는데 LA에서는 거기에 주의가 붙어 있는 거 알아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 말로 써야 될까? 영어로 쓰면은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한국말로 써 있어요. 때리지 말라. 왜 한국말로 때리지 말라고 경고가 뜰까요? 누가 때립니까? 한국 사람들. 그래,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써야 그게 경고가 되지. 그게 영어로 쓰면 그게 경고가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한국말로 씁니다. 때리지 말라. 또 재밌네요. 또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 정이 많잖아. 정이 많다. 오케이, 그것도 문화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제가 좀 생각했던 한국의 독특한 문화는요, 이 언어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쓰는 언어. 다시 말씀드리면 존칭어. 아마 한국 문화만큼, 한국 사람만큼이 존칭어가 발달된 나라도 없을 거예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도 단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할아버지한테 밥 먹어요 라고 얘기해 진지 드세요 라고 얘기합니까? 진지 드시오라고 그러지. 야, 밥 먹어! 이거 완전히 뭐라 그래? 이런 for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for 가지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독특한 문화는 존칭어와 함께 거기에 붙는 수많은 호칭들. 자, 여기서 제 이름을 근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제 와이프도 제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다 나이 많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제 나이가 아들뻘보다도 어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제 이름을 근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용기 있는 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 이름을 그냥 근친아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해보세요. 없어요. 왜?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예요, 문화. 그리고 거기에는 단어 선정도 바뀌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굉장히 많은 존칭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처음에 배우는 거는 쉬워요. 처음에는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인간관계 안에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잘 못해요. 호칭도 저도 좀 헷갈릴 때가 많고 존칭어도 때에 따라서 어떤 존칭어가 맞는지 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존칭어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문화예요, 아니에요? 문화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는 참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문화는 굉장히 무서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방식이 됐지만 이 문화에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잣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문화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문화는 그냥 존칭어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에는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기준.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게 절대로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칭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성도가 가장 귀중하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워, 아무리 가르쳐도요, 이게 왜 바뀌는 게 힘든지 알아요? 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자라왔던 문화고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기준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여러분 제 목사의 호칭보다 저는 성도라는 호칭이 더 좋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하나도 저를 송근춘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불러도 본인도 불편할 거예요. 저를 그렇게 부른다고 해도. 그만큼 문화가 참 무섭습니다. 예.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왜 이 문화가 무섭냐면 문화에 의해서
신앙생활할 때도 그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자, 가장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한국교회에서 타부시대는 가장 타부시대는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개가 하나 있어요. 이건 정말 한국교회입니다. 미국교회 아니에요. 한국교회 절대로 목사들, 장로들, 직분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할 거면 몰래 하고 들키면 안 돼요. 들키는 순간이면 끝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건 끝이에요. 어떤 이슈들이 들키는 순간 나락갈 수 있을까요? 시험될 수 있을까요? 네? 누구야? 누구? 뭐라고요? 술, 담배입니다. 자, 성경은 술, 담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술, 담배 갖고 뭐 이렇게 한국교회처럼 이야기하는 구조는 찾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문화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온 문화는 술, 담배는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 뭔가 이 최고의 죄처럼 교육받고 살아왔다 안 살아왔다? 살아왔어요. 그거를 우리는 무시가 안 돼요. 그 문화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또 어떤 게 힘들었냐. 자, 찬양할 때 지금은 너무 보편화되어 있지만 여러분 처음에 찬양할 때 이 찬양의 어떤 악기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거는 사탄의 악기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악기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뭐 사탄의 악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너무 자연스럽게 뭐 공주일 뭐 예배 때도 사용하는 악기인데 처음에 60년대 70년대일 거야. 막 그때 처음에 이 악기가 교회에서 사용될 때 야, 이 사단이 주는 악기 쓰면 안 된다. 어떤 악기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네? 드럼 비슷한 거예요. 또 드럼 리더들이 많이 쓰는 뭐요? 기타. 기타도 굉장히 큰 저항을 가졌어요. 아니 기타가 뭔 잘못이겠어 사실. 근데 뭐가 기타를 저항하게 했을까요? 그 교회에서 만들어진 문화예요. 참 문화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문화가 전통이 되고 때로는 그 전통이 꼭 성경에서 기반을 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만든 전통이고 우리가 만든 문화 가운데 우리가 그 문화에게 권세를 주며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가 생겨요? 문화가 생겨요. 그죠? 문화가 생겨요. 문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여 있다면 그 안에서도 당연히 뭐가 형성되어야 될까요? 네, 문화가 형성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그로 인한 문화가 아까 집사님 말한 것처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삶의 방식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고 알게 모르게 우리 그 한국교회에서 구축된 좀 안 좋은 문화들도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어떨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호칭.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농담하는 게 있어요. 일단 나이 드신 분이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목사들은 일단 나이 든 남자분이 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무조건 장로님 어서 오세요. 무조건 일단 장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나 장로 아닌데 그러면 이제 뭐라 부를까요? 집사. 뭐 이렇게 떨어져야 되지. 처음부터 성도님 이러면 또 나 장로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평생을 그 문화 가운데 살아왔고 그 문화에 의해서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가 그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또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복음으로 문화가 형성이 되면 되는데 이 복음을 형성하는
인간들의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또 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특징이 있어.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믿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복음을 믿는 자들이 여전히 복음만 믿지 않고, 그죠? 복음만 믿지 않고 복음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죄성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복음으로 세워지는 문화도 있겠지만 죄성으로 세워지는 문화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서신서들이 이제 쓰여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그 서신서들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것을 좀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부터도 사실은 이성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은 아니고 제가 말씀했던 두 번째에 전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믿음의 요소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이성, 그다음 감정, 그다음에 이제 의지, 순종의 부분인데 제 본성은 감정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더 이 가르치는 거에 더 이렇게 더 애를 쓰게 되냐면 제가 달아왔던 훈련 과정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를 거쳐서 개혁주의를 접하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제 좀 신앙을 좀 돌이켜 보면 저는 조금 더 이성적인 사람보다는 좀 더 감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감정. 그래서 이런 어떤 감정이 되게 좀 더 중요시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어쨌든 신학적인 뭐라 그래야 돼 훈련은 카리스마적으로 기타를 치고 이것보다는 그냥 성경을 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교회사 안에서는 이런 걸로 놓고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교리가 이렇게 확립됐다는 어떤 좀 더 뭐랄까 논리적이고 좀 이성적인 면을 더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러면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옳은 말씀 가르치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 목회를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페이풀하게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것보다라고보다는 그냥 이것과 함께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자, 디모데 5장 8절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요. 자, 이번에 핸드아웃에는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적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죠, 구절은. 구절은 적어놨죠.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 찾으셨어요? 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좀 읽으면서 사도 바울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의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충격인지. 자, 핸드아웃에는 없어요. 성경을 피시는데 핸드폰을 피시는데 해야 돼요. 자, 한번 읽죠.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좀 어때요? 좀 놀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쓰는 이 내용이 뭘 갖고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이 구절만 보면 모두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모두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회를 하고 성도들 앞에서 뭐가 중요해요? 바른 하나님의 교리 가르쳐야 돼. 막 옳은 교리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막 해야 돼. 그래서 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냥 계속해서 교리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오늘 구절에 보니까 교리보다 교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뭘까요? 뭐예요? 가족을 돌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족을 돌보는 거 참 좋겠어 라고 쓰고 있어요. 그렇게만 쓰고 있는 톤이에요? 아니면 가족을 돌보는 것과 뭐하고 연결을 시켜요 지금? 뭐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냥 뭐 너가 하고 싶으면 해.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 뭐 힘들면 안 해야 돼. 이런 뭐 옵션으로 얘기해요? 지금 옵션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족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문제가 뭐하고 연결이 돼요? 믿음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렇게만 써 있으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너의 믿음의 문제야 라고만 썼으면 우리가 이 구절을 심각하게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심각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말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뭐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그냥 내가 그냥 교리만 바르게 알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 끝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만큼이나 여러분 가족 잘 돌보셔요? 부모님, 자녀, 남편? 부인?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심각하게 이걸 뭐로 연결해요? 믿음.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참 이 믿음 생활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저 내가 바르게만 알면 그냥 내가 바르게만 알면 그냥 하나님도 오케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 아니요. 바르게 아는 것만큼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그 바르게 아는 것만큼 그 삶을 살아내는 것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려고 하는 이 문화도 송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나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복음을 믿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믿는 성도로서의 뭐가 나와야 될까요? 문화 또는 삶,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 행함이 동반될 때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뭐가 되는 거? 방식이 되고 그것이 문화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좀 서론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좀 케이스 스터디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 교회들은 언제나 뭐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믿었던 복음적인 문화가 세워졌다, 세워지지 않았다.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복음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한 세 가지 사건만 저희들이 볼게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세 가지 사건만 보고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막 얘기하면서 같이 토론하게 되면 한 케이스만 보고 저희들이 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좀 해약된 문화는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게요. 어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저희들이 좀 고민해 보자고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찾으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 아마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뭐 어려운 구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일이 뭘 거라고 생각해요? 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이 말은 왜예요?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지금 어떤 일들이 사도 바울이 뭐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걸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뭐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어떤 단어를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평가? 사람들의 평가. 평가. 오케이. 예. 저는 조금 다른 단어를 썼는데 평가와 동의어. 판단. 예, 저가 생각한 단어는 판단이에요. 근데 평가나 판단이나 뭐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인간들이 모여서 이 죄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떤 일을 좀 교회 안에서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구절에 의해서 우리들이 뭐 가끔 할 수 있는 거 뭘 하죠?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해요? 왜 말을 못해요? 뭐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리니까 차마 그 말은 내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군가 사도 바울의 사실은 사도직을 평가한 거예요. 너가 정말 사도냐라는 사도직을 이제 판단했던 건데 그거를 조금 더 넓혀서 우리의 현대, 우리 교회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판단, 평가. 뭐 보통 우리가 어떤 걸 갖고 판단해요? 교회 출석. 자, 교회 출석을 가지고 뭘 판단해요? 자, 사람이 자주 안 나와요. 그 사람 갖고 우리는 그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판단을.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안 나오는 거는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하는 단계가 판단이에요. 자, 사람이 교회를 많이 열심히 안 나와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어마어마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판단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판단은 뭘까요? 판단은 뭘까요? 그들의 신앙적 수준인 것 같아요. 한 분은 저를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인상을 쓰는 게 이게 설득이 안 돼서 저를 보면서 인상을 쓰는 건지 아니면 너무 동의가 되기 때문에 인상이 쓰여지는 건지 저는 이제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문화에 의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네요. 판단을 하고 그 문화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어떤 성도들에게 그 잣대를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판단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나쁜 거예요. 자, 누군가가 정말 신앙생활이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은 잘못된 걸까요? 잘못 안 된 걸까요? 예? 뭐라고요? 잘못됐다. 이거 자체 옳고 그름 자체도 그냥 판단하는 거는 잘못됐다. 네가 뭔데 옳고 그름을 따져? 뭐 이런.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은 어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한 분은 안 된다.
또 다른 분들은 난 뺀다고 그랬어. 네, 예, 예. 판단하는 거는 나쁘다고. 아, 그거는 조금만 더 얘기해요.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걸까요? 안 나쁜 걸까요? 판단은 해야죠. 예. 저는 장장로님이 했던 말에 조금 더 동의를 합니다.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옳고 그름은 있어요, 없어요? 옳고 그름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판단은 문제는 아니에요. 시비는 가려야 돼요.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나와서 당신 회개해.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만 저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뭔가 성경적이지 않다. 신앙생활로서 저렇게 살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은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야? 이 판단 자체가 문제야? 판단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문제겠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거기서 멈추나요? 아, 저 사람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 끝! 그렇게만 끝나요? 아니면 이제 그쵸, 이제 뭘로 들어가요? 정죄로 들어가고 심판을 들어가고 그렇게 정죄와 심판이 들어가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뭔지 아세요? 판단까지는 제가 양보할게요. 자, 거기에 정죄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스스로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정죄의 심판권은 누구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저 사람 안 돼. 마치 인생 끝났어. 저 지옥 갈 사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만약에 복음적 문화라면 자,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아, 누가 봐도 저러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사람이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기서 복음적 문화의 형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 모여서 수근수근 되면서 야, 저 싸우고 야, 대기업 끓인다고 무슨 맨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서 뭐 저거밖에 안 돼. 이거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저 한 사람만 끄덕이네요. 근데 우리는 참 제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언어가 있죠. 아유,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말하는 순간 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절대로 긍정적인 말이 나오질 않아요. 이 말. 본인도 알아요, 몰라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구축해 보려고 하는 건 이제 복음적 문화죠. 혹시 내가 내 기준에 뭔가 좀 아쉬운 사람을 만날 때에 과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은 하지만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지는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정말로. 과연 우리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금방 나오는지 아니면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에 맞는 말, 태도가 나오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좀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판단의 근거에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것 갖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시험 들었던 사람이 있어서 저는 모를 수 있지만 경제적인 수준에 의해서 사람을 좀 판단할 때 있어요. 경제적인 수준. 솔직히 나는 그래 본 적 있다. 손 들지 마시고. 손들은 제가 시험에 드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할때 손 드세요. 속으로만. 저는 알 필요 없으니까. 경제적인 어떤 수준에 의해서 그 사람을 좀 판단해 본 적 있으세요? 자, 그럴 때 아마 이거에 대한 판단이 이럴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기복신앙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기복신앙, 정말 예수 잘 믿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그 기복신앙을 믿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수준에 의해서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예, 충분히 마음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기복신앙이 있다면, 그죠? 기복신앙이 있다면 그 기복신앙도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기복신앙에 의해서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복신앙에 의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또는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가 참 좋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겠구나라는 식의 뭐가 들어가요? 우리의 뭐가 들어가요? 판이 들어가는 거겠죠. 자,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뭔가 칭찬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의 가장 큰 해악은 뭘까요? 이 기복신앙이 오케이 잘 사는 사람이 뭐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좋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가끔 가다가 교인 가운데 좀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보니까 티 나요? 안 나요? 티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기복신앙이 어떤 해악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해악을 줄 수 있죠. 자, 믿음이 있어서 복을 받았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해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반대로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가 못 살고 있는 성도가 오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게 될까요? 저 사람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복신앙에 의해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판단에 뭐가 돼요? 기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또 야고보서에 뭐 기복신앙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도 보도 자,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굉장히 부자가 들어왔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가 들어왔어요. 그 부자를 어디에 앉혔죠? 바로 앞자리에 앉혔어요. 제일 좋은 자리. 가난한 자는 쫓아낸 정도는 아니지만 멀리 앉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부에 대한 판단한다. 이왕이면 좀 잘 나가는 사람 또는 부자인 사람,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어소시에이트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함께 어울리고 싶다, 안 어울리고 싶다.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죠? 그 기준에 의한 옳고 그름에 의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판단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볼게요. 이거 하나만 오늘 보고 다음 건에 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 있는 내용도 뭐 앞에 있는 내용과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긴 내용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미 이 책망을 할 때는 사도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이미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한 상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복음을 선포할 때였어요. 이미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fully 믿고 있는 상태에 이런 일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베드로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데 본인도 믿고 있는 복음에 맞는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예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막 땅끝까지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도 누구랑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되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과도 밥을 먹게 돼요. 이방인들, 헬라인들하고도 밥을 먹습니다. 자, 이럴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만 유대인이고 다 나머지는 헬라인들이어서 이방인들에서 밥을 먹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갑자기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쓱 보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도 베드로가 열심히 밥을 먹다가 유대인이 오는 걸 보면서 뭐 했다는 거야? 슥 피했다는 거야.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고 그냥
교제를 끊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거를 갖고 책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첫째는 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 온 것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교제하고 있던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끊고 마치 나는 이방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더 이상 나는 이자와 교제하지 않는 것처럼 쓱 빠졌을까요? 어떤 심리였을까요? 쉽지는 않죠. 어떤 심리였을까요? 어떤 상황이었길래 베드로는 이렇게 유대인이 왔을 때 이 유대인, 그러니까 사실 이 이방인들도 어떤 이방인이었을까요? 믿는 이방인. 그들과 교제를 하다 쓱 빠졌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어떤 이유로 책망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예수의 진리는 네. 이방인이나 해서 할례를 안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 할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비할례자와 밥을 먹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 흠을 잡힐까봐 그 자리를 피한 거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른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와서 뭐요?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전통에 의해서 베드로는 유대인이 왔을 때 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거기서 이렇게 물러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에게는 그에게 더 중요했던 건 뭐예요?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전통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 전통으로 말미암아 그 자가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 이방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위치? 뭔가 자신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이 이방인들을 내가 갖고 있는 전통 때문에 이 이방인들을 사도 베드로도 알게 모르게 이들을 뭐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뭐라고요?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게 전통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그 전통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로 다가오고 그 전통에 부합되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고 내 전통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뭔가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을 저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적 문화는 어떤 모습이 복음적 문화일까요? 사도 베드로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주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뭘까요? 자, 있다고 대답하신 분이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있다고 하신 분은 있으니까 있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뭐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그렇죠. 믿음의 관점으로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을 좀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 자,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고 뭔가 믿음 생활 안에서도 더 우위가 있고 뭔가 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 위계 질서가 있는 것 같은 이 내용에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 복음적 문화는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사실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뭔가 둘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이 안에서도 뭔가 깨지고 분리되고 뭔가 이런 느낌을 줘요? 뭔가 분리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뭔가 저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 뭔가 내 전통에서 성이 차지 않는 자? 같은 이런 뭔가 이런 무시가 있다면 뭔가 분리된 이런 느낌이라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무슨 말을 하면은 이게 복음적 문화 안에서 세워지는 모습일까요? 예? 하나님. 예? 하나 된 자, 기도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고의적으로 이 부류들을 말하고 있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류. 이 부류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 부류가 뭐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여기 그 분류되고 있는 자들의 의미를 알겠어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들은 뭔가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난 그래서 이들과는 조금 이렇게 교제하기 쉽지 않는 그런 부류를 생각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은 섞일래야 섞일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절대로 섞일 수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이 말이 이들에게는 혁명입니다, 여러분. 이 혁명. 우리가 너무 평등된 세상에 살고 있어서 이 의미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인권이 중요시되고 우리는 인권은 다 하나고 뭐 평등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정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말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섞일 수 있는 자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자와 종과 자유인 섞일 수 있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비고 자유인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의 어떤 자들일까요? 양반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양반과 종이 하나가 된다? 이 당시 계급주의 위계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 이거는 여러분 와닿죠? 여러분 우리나라 갖고 있는 뼈 깊은 뼈 아픔이라고 하는데 뼈 깊은 문화가 뭐예요? 남존 여비 사상. 자 여기 계신 분들 뭐 한 60, 70 넘으신 분들은 이 사상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죠? 남자는 중요하고 여자는 더 중요해. 왜 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본인도 살아야 되고 본인도 집에 가서 밥을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우리가 뿌리 깊게 이런 구별하고 구분하고 분리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잘났다 너가 못났다 뭐 이런 언제나 우리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어떤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 안에서 하나.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에게는 어떤 고전을 보면 가히 혁명적 가르침이다라고 말을 해서 혁명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혁명적으로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1세기에 계급이 중요하고 위계질서가 중요했던 이 시대에 이 남종과 자유인이 하나라고 했을 때 아마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세이션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저희들 성경 공부를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해악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해악된 문화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죠? 복음적 문화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몇 주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씨름하고 대화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지만 과연 그 복음에 맞는 문화가 이 교회에 형성되었는지는 또 다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것과 열매 맺는 건 좀 이게 좀 분리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계속 좀 고민하고 싶은 건 정말 우리가 믿는 복음 때문에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복음적 교회 문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오성경 공부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마무리를 오늘 저기 김경수 장로님 마무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저희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장로님 마무리 짓고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참 우리가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해악된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복음이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성경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면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파헤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에 의해서 주여. 남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고 영으로 충만하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이 미리 배우고 그때의 알므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판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아버지 그러한 못된 습성들을 버리고 올바른 복음에 의해서 바르게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성령 공부를 통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저희들에게 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